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장 5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0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성은 엄지발가락을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후손은 전쟁을 나아갑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사시대의 설명이 있는데요. 쇼페린이라고 이야기하는 재판관, 통치자, 개혁 성경에는 사사기, 천주교 성경에서는 판관기, 영어로는 저렇게 읽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하나 했어요. 원래 오세 삼들기, 돌야 입입, 에랍산 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제 아이가 아빠 삼가랴 삼손이 2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시 얼른 설교를 유튜브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삼손을 3번에 12번에 삼손을 2번 적어놨더라고요. 제 아들이 아빠 설교를 듣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정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고 12번째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리고 13번째, 14번째 엘리와 사무엘이 이렇게 있어서 오세 삼들기, 돌야 입입, 에랍산 엘사 이렇게 12명 혹은 14명의 사사가 됩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가 합력하여 전쟁에 나가지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주며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베색이라는 땅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끝나지 않는 정복 전쟁은 계속되는데요. 오늘 말씀 5절 잠깐 성경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베색에서, 이 베색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오류 왕길동처럼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이 아도니라는 단어는 통치자,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은 베색 땅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베색 땅에서 베색의 통치자를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는데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벤 것은 전쟁 포로를 잔인하고 고통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다시는 이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는 칼을 잡지 못하도록 뛰지 못하게 하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삶은 유지하는데 다시는 전쟁에 나가거나 일상생활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자랑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 가면은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군사들의 코와 귀를 잘라가지고 덮어놓은 코 무덤과 귀 무덤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조선의 군사들의 귀를 잘라서 자신들의 나라에 가서 내가 적장을 이렇게 많이 배웠다라고 자랑했고, 처음에는 귀를 잘라갔는데요, 귀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요 코를 잘라서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만요, 우리나라 코 무덤이 12만 명분이 지금 일본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1990년에 잠깐 이장을 하다가 지금은 다 스톱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어르신들에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월남전 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나 귀를 잘라서 철사에 묶여서 내가 이렇게 베트공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자랑도 하셨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것은 전쟁 포도를 잔인하게 고통을 얻게 하고 다시는 칼을 짚거나 뛰지 못하게 하고 나는 전쟁에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절에 바라보면요, 아도니 베색이 고백을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었다. 이 아도니 베색은 전쟁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의 왕들의 70명을 내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고 그들을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바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자기가 평생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그들을 자신의 상 아래서 먹게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무래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피가 많이 흘려서 죽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도니 베색은 전쟁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70명의 왕들을 자신이 잡아서 70명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신의 상 아래서 먹게 했습니다. 근데 아도니 베색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행한 대로 갚는다. 우리 속담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학교 다닐 때 저를 키우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키우는 사람은 도둑놈 욕하지 말고 딸 키우는 사람은 기생 흉보지 말아라. 어렸을 때는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아빠가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람과 원수지지 말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눈에서 피눈물이 날 거다.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온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함이 돌아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함이 돌아온다. 늘 아버지께서 이런 자문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일생에서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심어야 잘 거둡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잘 심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저에게 목사님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채소도 드세요. 좋은 거 심어야 된다고. 운동도 하세요. 살도 좀 빼시고요. 계단으로 걸어 다니시고 좋은 생각하세요라고 잔소리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 몸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심어야 잘 거두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우리가 심어야 될 세 가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에게 잘 심으십시오. 내 자신에게 잘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드시고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먹으면서 잘 심으세요. 제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잘 심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 제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4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잘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가정에 잘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아픈 가정이 너무 많지요. 가정이 지옥 같은 곳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정을 천국과 같이 만들 수는 없어도 정말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우리에게 가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설 명절이 끝나고요 인터넷으로 신문 사회면에 가정에 관한 것이 어떻게 나와 있나 좀 몇 글자 봤는데 잠시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요번에 나온 그 설 연휴 때 가정에 관한 그런 그냥 기사 대표 문이에요. 사회면에 보면 우리 명절 때 만나면 싸워. 연휴가 길수록 가족들끼리 더 싸운다. 저 내용을 좀 보니까요. 설 연휴 기간에 이번에 길었잖아요. 가정 폭력이 80%나 증가했대요. 그리고 명절을 마치면 이혼 신청이 2배로 뛰고요. 또 그 소리 명절 가족 싸움의 원인 3위가 결혼이고 밑에 보면 1위가 연봉에 관한 이야기, 취업에 관한 이야기, 2위가 대입 성적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다음 연휴 때는 응답자의 60%가 연휴 각자 보내거나 한 끼 식사만 가족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과의 분란이 많으니까 어떤 신문 기사는요. 명절에 모이나요? 가족 모임에서 안 싸우는 팁이라고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회와 사회에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애씀과 수고와 봉사, 사역과 헌신은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지고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전 새벽 예배 아침을 마치고 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어제 그저께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설교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 1층을 마대자루로 닦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내려갔어요. 밖에 나갔어요. 근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 1층 마루 1층 우리 로비를 깨끗하게 치워 놓으셨더라고요. 누가 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교회가 눈이 와서 질퍽질퍽하고 본 예배 때 성도님들이 오시면 그 지저분한 게 있을 텐데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에 오셔서 그것을 밀대로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렇게 섬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교회에 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에 무엇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서 우리의 일한 상급을 받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의 그 상급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을 몰랐던 아도니 베색도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잘 심고 우리 가정에 잘 심고 우리 교회와 사회에 잘 심고 나라와 민족에 잘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잘 심어서 주님 앞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